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여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오늘 요한이 말하면서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 비방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도 힘들었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궁핍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궁핍은 매우 가난하고 매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기 당시에 이 도망갔던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카타콤 동굴에 가서 숨어서 지낼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던 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궁핍도 있었고 비방까지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비방은요 고발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발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 정부에 가서 저 집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다고요. 심지어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그 1세기 당시에 문헌이 발견됐는데 가족이 가족을 고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를 뭐를 지적해요? 니골라당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끝까지 잘 싸우긴 했는데 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질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7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어제는 에베소 교회, 오늘은 이제 서머나 버가모인데 이제 앞으로 나올 교회들 모든 교회가 이 메시지가 선언된 끝자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오늘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시고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 돌을 준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흰돌 제2교회잖아요. 잠깐 요것만 설명드리면 이 흰돌은 어떤 의미냐면 이 1세기 당시 고대 사회의 거기에서 나온 것을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하나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흰돌과 검은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흰돌과 검은 돌을 어디서 썼냐면 법정에서 썼다. 법정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유죄, 그러니까 범죄자다 하면 흰 돌을 뽑았어요. 흰 돌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흰 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범죄자예요. 그런데 검은 돌이 나오면 범죄자예요. 흰 돌은 유죄예요. 유죄. 무죄죠. 무죄. 죄가 없는 사람을 흰 돌을 줬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로 판명했을 때 검은 돌, 흰 돌을 썼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 테셀라 하스피탈라스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테셀라 하스피탈라스라는 풍습은 뭐냐면 이제 두 남자가 우정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우정이 깊은 두 남자가 돌 하나를 가지고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서 상대편 쪼갠 돌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각각 서로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돌을 그렇게 상대편에게 자기 이름을 새겨서 나눠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돌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이 사라지거나 이 돌이 가루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너와 나의 우정은 영원하다. 그때 썼던 게 이 테슬라 하스피탈라스라는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흰 돌을 준다라고 말할 때 그 흰 돌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때도 가능하고, 오늘 아까 말했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없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았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흰돌이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신학자들이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7개 교회를 말할 때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이기다라는 말이 오늘 2번 나오거든요. 이 서마나 교회도 나오고 버가모 교회도 나오는데 이기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문법에 분사가 쓰여요.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볼 때 분사가 매우 중요하고 신학교에서 헬라어 성적이 A냐 B냐 C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그 문법이 바로 분사예요. 왜 그렇게 신학교 헬라어를 배울 때 분사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분 다양한 문법이 나와요. 다양한 문법이 많이 나오는데 뭐 직설법도 나오고 가정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분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가 뭐냐면 이 본문에 이기는 자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데 한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상황에 따라서 이겼다 졌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 봐요. 계속해서 환란이 와요. 계속해서 비방이 오고 고발이 와요. 고발 당할 때마다 이쪽으로 이사 갔다가 저쪽으로 이사 갔다가 계속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 있는 상황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쉬울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오니까 이기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매우 어렵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았냐면 지는 자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다고요. 얼마나 지는 자가 많았으면, 배교하고 배신하는 자가 많았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을 각 교회마다 말했겠어요. 그 정도로 이기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살아서 이기는 자도 있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죽어서 이기는 자도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살아서 이긴 자들은 끝까지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동굴까지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성경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살아서 이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살아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이긴 자들이 있었죠. 화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평생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화형장 불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바라세요. 그런데 그 이기는 모습이 살아서 이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죽어서 이기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이겨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건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신앙, 내 믿음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결국 죽어서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기세요, 지세요? 이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살아서 이기는 것과 죽어서 이기는 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나는 이기는 장과 지는 장가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잘 이기세요? 아니요. 이기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에 이기는데 관심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기는데 노력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는 남도 짓밟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나 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예배를 오늘 지켜야 돼. 예배를 빠질 수 없어.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헌신봉사해야 돼. 자, 여러분, 이거에서부터 내가 지는데 감히 세상에 나가서 이긴다고요? 정말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죽어서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살아서 이기면 더 좋죠. 하지만 오늘 죽어서 이기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이기십시오. 죽어서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렸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오죠. 성경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 당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기는 인생이 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제가 죽어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 고집,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방식 다 죽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외식하지 말아야죠. 교만하지 말아야죠. 우쭐하지 말아야죠.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죽어서 살아나십시오. 죽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순간마다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이기는 자를 계속해서 분사로 썼는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겼어, 오늘은 좀 지지 뭐, 이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아서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죽어서 이기는 상황과 처지에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성격 맞지 않아서 내가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패배자로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꾸만 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는 내가 신앙 앞에 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 나가서는 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이기겠냐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지지 말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혹 내가 죽는 지경까지 가서 내가 이젠 끝났어, 죽었어 해도 내가 믿음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 세우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기는 자가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냥 무슨 관용구처럼 이기는 자 하지만 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를 말씀했는지 우리가 오늘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못 이겼던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패배하고 다 배교하고 배신하고 로마에게 가족까지 고발하는 시대가 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신앙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나가서 이긴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내 신앙으로서 이겨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내가 먼저 지지 않아야만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어야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살아서 이기면 더 좋지만 살지 못하고 내가 죽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기질 다 죽어야만 내가 이기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전히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서 이기는 상황이 올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